31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6장 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러분 추구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추구미. 쭈꾸미 아니고요. 추구미입니다. 신조어인데요. 요즘 워낙 신조어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미 유행이 조금 지난 신조어긴 하지만 그래도 신조어입니다. 추구미. 뭔가를 추구한다 할 때 그 추구 맞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서 내가 되고 싶거나 닮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나 분위기, 그런 아름다움을 바로 추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새벽기도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죠.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이 그래서 떠올랐습니다. 우리네 가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며 가정을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추구미로 좀 삼고 이런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상고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다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고 또 에베소 사람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막역하게 그렇게 지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는 에베소 지역은 이방신들이 넘쳐났고 성적으로 음란하기도 했고 주술과 마술들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유혹될 일도 많았고 핍박받을 일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유혹들과 세상 가치들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가정도 위협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추구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니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먼저는 그 믿음을 잘 지켜냈고 견뎌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네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에베소 때와 지금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 파괴적인 문화나 세상 가치관,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좀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가정,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그야말로 부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교회가 곧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뜻이고, 또 교회가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한 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 본문의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 부부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곧 남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것처럼 부부는 서로가 내 뼈고 내 살인 것입니다. 나인 거죠. 그래서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부관계에서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질서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남편에게 존경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 했을 때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리송하다, 그죠? 아리송한 게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둘은 떼면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을 떼면 어떻습니까? 죽은 겁니다. 그죠? 몸을 따로 떼어다 놓고 다니는 머리를 보셨습니까? 없죠? 머리를 따로 떼어놓고 몸만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냥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한 육체, 하나로서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머리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은 턱시도를 입는데 여러분, 그 턱시도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은색이죠. 자, 그 검은색이 뜻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흰 드레스를 입죠. 이것은 순결과 순종을 뜻합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그 권위를 세워주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디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비성경적인 것이나 비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순종하라 할 때는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것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죠. 이 첫 계명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10계명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죠. 그리고 다섯째부터 10개까지의 계명은 어떤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웃 사랑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그게 이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다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고 싶을 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녀들을 거칠게 다룸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공경하게 해주고 어려움 없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라. 즉 부모가 먼저 잘해라.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감정대로 막 자녀들을 거칠게 대한다면 자녀들도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들 생각하시고 잘해주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끝까지 말씀하시죠. 당시 자녀들은 항상 이 약자에 속했는데요. 세상은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러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너무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오니야 하면 또 질서가 흐트러지겠죠. 그러니 다만 그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정에 대한 추구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의 추구미,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들 다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놓고